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우리 섬겼던 우리 안내팀, 또 우리 찬양팀 매주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6시 반부터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모임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잠깐 그래도 일어서시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안내팀하고 우리 찬양팀, 중보기도팀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예, 수요예배를 잘 섬겼던 우리 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새해가 오기 전에 크리스마스까지는 막 화려하고 들뜨고 행사가 있고 또 약속과 모임이 많고 뭐 이번 주도 모임이 많을 수 있지만 또 새해가 오기 전까지 이 기간이 참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또 정적이게 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예배당을 찾으신 교회에 오신 말씀 안에 한 해를 마감하러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도록 또 한 해를 은혜 안에 잘 마감하도록 또 내년을 준비하도록 초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7장에는 우리 천상 예배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입맞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6장까지는 인을 때는 심판에 인을 때는 그런 장면이 있다가 중간에 잠깐 천상 예배에 대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일곱째 인으로 다시 재앙이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또 그 사이에 성도들의 담은 이 기도, 하늘로 올라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응답, 심판으로 응답되면서 심판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역할,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인을 여섯째 인까지 떼는, 처음에 그 인을 누가 떼는가, 심판을 누가 하는가, 이 땅에 악이 많은데, 내 삶에 위기가 왔는데, 누가 도대체 오셔서 이 위기를 구원해 주는가, 그 인을 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을 떼면서 심판이 진행되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또 마지막 종말에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광경을 보다가 잠깐 7장에서 천상의 아름다움, 우리가 꿈꾸게 될 정말 진짜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시 일곱째 인이 진행됐습니다. 잠깐 중간에 멈췄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된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우리가 인생이 계속 달려가요. 2017년이 지나면 2018년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찾아와요.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요. 그 시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설하신 것들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약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이 마지막 인을 뗄 때 뭔가 정막이 멈춘 듯한 정막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멈추심, 하나님의 정지. 시간은 흐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멈춰 계신 것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 진행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맛보셨습니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말씀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때가 멈췄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기까지 몇 주간 공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멈췄어요.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새해가 되기 전까지 이 한 주간이 약간 정막이 흐르는, 정적이 흐르는 멈춤의 시간과도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삶의 어떤 계획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정지, 멈춤,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멈추신 그런 어떤 고요한 순간이겠죠. 이 정적은 무엇인가? 이 주석을 보니까 몇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휴지기.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시다가 뭔가 잠깐 멈추셨어요. 잠깐 안식을 하셨든지 하여튼 잠깐 멈추셨어요. 두 번째는 왜 멈추셨는가?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음미하시느라고 멈추셨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그걸 음미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세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도 주고 어떤 기도는 거절도 하시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냥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멈추시는 거죠.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음미하는 어떤 멈추심이죠. 또한 이 멈춤은 이어지는 이제 일곱 인의 재앙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텀이 끝나서 다음 과도기로 넘어가는,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잠깐 멈춤, 어떤 준비, 과도기 지나가는 여정의 멈춤처럼 그 멈춤이 있었어요. 멈춤은 필요하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계속 가면 위험하니까 멈추세요. 생각도 멈추시고 관계도 멈추시고 또 여러 건강도 멈추시고 진행하는 일도 멈추시고 하나님의 멈춤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멈추는 시간들, 정지하는 시간들, 돌아보는 시간들, 음미하는 시간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2017년 정말 억울한 것만 있었나? 정말 힘든 것만 있었나? 정말 원망만 있었나? 우리 아침에 제가 여성 예배 때 나눴지만 이때 되면 섭섭한 게 자꾸 올라와요.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좀 더 했는데도 좀 더 했으면 왜 이것밖에 못했나? 개혁은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자꾸 아쉬움만 있어요.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안 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만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혹시 그 속에 내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굉장히 지엽적이죠. 편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춤을 통해, 이 정지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호흡을 가다듬는, 그리고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째 인을 뜰 때 6째 인까지 왔던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결정타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7째 인을 떼니까 7째 나팔 재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7개의 재앙으로 연결하는 과도기가 7인이에요. 그러니까 7인이 우리가 예상에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세를 향한 종말의 심판이 올 줄 알았는데 7인은 그게 아니고 7 나팔을 여는 새로운 재앙, 하나님의 다른 형태의 심판을 여는 과도기로서의 그런 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늠하게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예측하기 어렵게 일하시죠. 7인을 해서 끝날 줄 알았더니 7 재앙, 전혀 새로운 심판의 상황이 전개돼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곳의 심판이 펼쳐져요. 내가 이쪽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왔었는데 여기 와봤더니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2017년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2018년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측 불허세요.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상황을 만드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흘려보내세요. 2018년에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연구소에서 내년에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국제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내년에 세상을 주도하는 사상은 이런 것이다. 국제적인 시장은 이런 것이 호황일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해요. 그 예측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다 맞지는 않아요. 항상 예측을 벗어나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한국의 역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그랬듯이 2018년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역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단에,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측하지 않았지만 그 길로 들어가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길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7째 새로운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 나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면 여기 보면 기도예요. 여기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이 받은 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다. 기도가 향으로 비유된다는 뜻도 되지만 기도에는 어떤 향이 있죠. 이거는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기도는 형체가 없어요. 기도는 잡히지 않아요. 기도는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형체가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존재하는 무엇이죠. 근데 그 기도를
향으로 표현했어요. 이 금 향로에 많은 향이 담겨 있다. 기도는 많은 향을 담고 있다. 기도에는 향이 있다. 다양한 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간구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가 달라요. 어떤 기도는 아름답고, 어떤 기도는 애절하고, 어떤 기도는 안타깝고, 어떤 기도는 순수하고, 어떤 기도는 산뜻하고, 어떤 기도는 절박하고, 어떤 기도는 다급해, 어떤 기도는 평안하고, 어떤 기도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고. 기도에는 향이 있어요. 기도의 향기, 신앙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향기.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어떤 향이 납니까? 이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다양하게, 간절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진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의 이 금향로에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들이 이렇게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 것처럼, 안 들으신 것처럼, 내 기도를 오히려 고약하게 바꾸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모으고 계세요. 다 담고 계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라고 기도하면 힘이 나요. 근데 들어도 내가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다 맥이 빠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어떻게 확신하며 기도하겠어요? 늘 어떻게 다 알고 기도하겠어요? 늘 100%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응답되지 않아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에너지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울림이 되고 향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돼서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하면 힘이 나요. 물론 홀로 기도하죠. 골방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일도 중요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힘있는, 기도에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끌어가면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가죠. 기도가 힘있는 분들이 계속 기도가 힘있겠어요? 이분들이 지치면 다른 분들이 또 앞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그 가족에게 은혜가 있죠. 혼자 기도하면 힘이 없지만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힘이 나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하늘의 금향로에 담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말씀하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 응답은 하나님 맘이에요. 아셨죠? 그건 순종하세요. 노도 응답이에요. 안 돼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도 응답이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니고 A가 아니고 다른 B, C 하나님은 엉뚱하시다니까요.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왔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쏟아집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이 기도는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질서. 주여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응답,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우레처럼 쏟아지고 번개처럼 지진처럼 이 땅에 부어진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간구하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어맞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대한 책이에요. 승리에 대한 책이에요. 기쁨에 대한 책이에요. 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단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제외되고 심판받는 악의 세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진행되죠. 7개의 재앙은 4가지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3가지가 사람에게 대한 직접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사람이 졌는데 왜 자연계부터 파괴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경고죠.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 자연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저주받아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노아 홍수 때문에 생물이 다 죽었어요. 사람이 악하면 사람의 통치하는 자리도 다 악해지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루기 전에 다른 사인을 주시죠. 다른 여러분이 안 다치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다고요. 자, 위험하다. 조심해라. 돌아와라.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얻어맞고 넘어지고 깨지고 혼나고 그때 정신을 차려요. 그때 회개하고 깨달았는데 또 잊어버려요. 저를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 다치면 아프면 넘어지면 큰일 당하면 아차 싶어요. 내가 그거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내가 잊었구나. 사인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땅은 무슨 죄예요? 땅에 사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심판을 받고 땅의 수목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이 수목과 풀은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상징적인 거니까 모르죠. 그러나 일단 자연계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앙받는 것도 아니에요. 3분의 1 부분적으로. 그런 적은 부분은 아니죠.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둘째는 바다, 산과 바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심판으로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또 피로 변해서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에 큰 별이 떨어지고 이 물이 강물과 샘을 먹을 수 있는 이 샘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네 번째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좀 이제 좀 커다란 이 천체,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죠. 이제 천체에 임하는 이 우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우주는 또 무슨 죄예요? 근데 이 심판들이 앞에 6째 인을 뗄 때까지 나온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재양, 나팔재앙, 나중에 대접재앙 이렇게 7개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의 반복일 수도 있다. 강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같은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묘사한 걸 수도 있다. 근데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풀리지 않은 어떤 수수께끼인데 그러나 3번 반복되죠. 7번,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총체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전 피조세계 영역에 반드시 일어난다. 3번 반복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대하게 심판은 반드시 진행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4번째 재앙까지 나팔까지 불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 하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 육에 사는 사람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3번의 나팔 소리의 재앙이 남아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결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독수리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독수리 날개 쪽 올라가듯 하나님의 말씀,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기를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새겨지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게 악이에요. 어둠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죄를 어둠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죄가 없어지는 게 복이에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둠이 사라지는 게 그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복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여러분이 덮고 있는 재앙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의 권세가 반드시 심판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억울하고 기다리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또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된다. 하나님이 내 굴레를 반드시 벗기신다. 내 한 해의 무거운 짐을 반드시 벗기신다. 내 발목에 차 있는 죄의 사슬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아래 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제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깨끗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또 순수한 영혼,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선하게 내 영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며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심판해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